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욥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그 시대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양과 낙타가 수천 마리에 이르렀고 소와 암나귀가 수백 마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이러한 욥이 영적인 생활에 등한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을 정도로 다 갖추고 살았지만 물질로 인해서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적 생활에 충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렇게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욥의 신앙,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과 묶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욥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다 욥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욥처럼만 되라. 사람들은 그렇게 욥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욥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욥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환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뺏어가고 종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놀랄 사이도 없이 절망적인 소식을 종들이 가지고 와 계속해서 주인들은 욥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이 황급하게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녀들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요, 땅이 꺼지는 소리요, 심장이 멎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심장이 10개라 할지라도 이런 소식을 듣고 심장이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욥은 좋은 소식만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주인님, 또 아들 낳습니다. 또 아들 낳습니다. 소식이
양새끼, 틈실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청천벽력입니까? 웬 비극적인 말입니까? 캄캄하고 절망적인 소리. 욥은 두 번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동방의 제일 큰 자가 제일 작은 자가 돼버렸고 백만장자가 알거지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욥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아내가 위로해야 되는데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막말을 거침없이 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 자기 절친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욥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기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붙들 곳이 없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30장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욥이 망한 다음을 말합니다.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의 주위에 사람들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욥을 죽여 세우고 아첨하고 굽실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쫄딱 망하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거들나고 나니까 주위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안 볼 사람처럼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댑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렇게 사납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잃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잃으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버려진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욥을 보면서 한편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자기 아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냅니다. 그만큼 그 아들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때의 신하로 있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욕설로 다윗을 욕합니다. 보디가드로 동행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분한 마음으로 참을 수가 없던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여, 저놈을 제가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왕께 저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냥 두게. 저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현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으로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고 한도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비참함을 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명예나 대중적인 인기나 쌓아놓은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죄가 남보다 많아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분명 성자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수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것은 그들이 죄가 우리보다 많아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복입니다. 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화가 찾아왔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광명입니다. 그런데 광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아시나니.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교회에 대해서 원망,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자체를 실망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환난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환난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사람, 탓부터 하는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이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배부르면 하나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면 하나님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맹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 부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호소가 있습니다. 절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이런 교만이 사람들에게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만치 두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본위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교만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발을 붙이고 있는 한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은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움입니다. 넘어졌다면 손을 들고 일으켜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했으면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은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내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부를 수 있고 내가 맡길 수 있고 또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방황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댈 수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먹은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왜 불러도 응답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맨몸이 되었습니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이 42장 6절에서 티끌과 재가 온 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귀로 들을 때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을 채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욥이 정금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이 제일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들끓어 그를 죽여 세워 그리고 욥만한 사람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자자히 해 욥은 우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욥을 끌어내렸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짓밟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도록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욥이 순금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욥이 정금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금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정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광로라고 하는 시련이 없이 어떻게 정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광로가 필요해. 하나님은 내가 정금 되기를, 순금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욥에게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질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크게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냥 물질은 다 뺏어가 버리고 영혼만 잘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절의 물질을 주었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욥의 고통의 과정은 갑절의 복을 받는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필리핀이 부러웠고 우리보다 잘 사는 태국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잿더미에 꽃이 피었습니다. 선진국들로 회원국이 되어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OECD에 가입된 나라가 29개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의 나라가 230여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만이 OEC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다는 뜻입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1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오늘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붙들려 있든지, 어떤 어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한 것은 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잿더미에서 이만큼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면 내 개인적인 생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이름을 불러 사십시오. 갑절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